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그 내용에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배경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에는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로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먼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자신의 기쁨이 되었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근심 중에 성도를 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것을 보면 그때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로 회개를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불거진 하나의 문제는 바로 온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감싸 안으면서 도리어 사도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면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그 미혹의 영들을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볼 때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하면 어때라고 생각했었던 율법에 어긋나는 습관들과 행동들, 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 행동들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각하게 반응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들 중에 전부 다가 아니더라도요, 그를 문제 삼지 않거나 바울이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에 대해서 노하거나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계속 뭔가 답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5절로 8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내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그 사람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 전체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도는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이었고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해받은 고린도 교회들은 회개하고 순종하여 그 사람을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것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들이 쭉 다 났는데 이러한 결정들이 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결정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7장에는 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성도들에게는 근심이 되었었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또 근심케 했던 자를 회개케 하고 또 징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을 늦게나마 듣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편에 그 편지를 보내놓고는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디도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미루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방문 계획을 연기한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만약에 그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저들을 통하여 지난번 방문과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지 몰랐기에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결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는 것이었음을 설명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디도편에서 답을 듣지 못하니까 분위기가 똑같다면 갈 만한 의미를 느끼지 않고 방문 계획을 연기하였어요. 나중에 가겠다고 했는데 디도가 와서 보니까 잘 처리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도를 통하여 이제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회개하였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를 용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과 염려 그리고 기쁨과 넘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 이에 미혹받은 성도들의 근신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 중에는 바울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대하여 화가 났다거나 흥분을 했다는 그러한 격한 감정의 표현이 없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눈물로써 편지를 쓴다, 또 염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될까 근심이 되었고 마음이 슬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심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너무 화가 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근본적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근심을 야기한 그들에게 충분히 벌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용서로 번역된 원어는 카리스다이라는 뜻으로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명사형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먼저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통로가 될 것을 교훈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용서를 교회의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비밀임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치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영적 통로임을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덮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씩 따져서 결론을 내려 한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죄로 부패한 우리 육신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우리의 부패된 죄성이 있는 육신의 모습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법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역시 여전히 우리는 죄로 부패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자꾸 깨끗하게 빼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우리의 용서 또한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근심케 하였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자복하고 회개를 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의 죄를 기억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덮는 은혜를 내가 누렸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그에게 덮고 그 의의 모습으로 그를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받을 큰 은혜입니다. 기억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상처를 그냥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래서 의지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또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커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면 더 이상 기억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로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성도를 품을 수 있는, 또 가정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가문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정직하게 먼저 간구해야 될 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용서하라고 하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방문했을 때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난 잘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 말씀처럼 네,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또 용서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인 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창조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